우리 한국교회 걸출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김익두 목사님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진에도 보듯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저분은 안악 산골에서 태어났고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장군들이 장에 가면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신유의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적이 일어났든지 우리 총회에서는 김익두 목사님의 이적을 증명하는 이적 명증회라고 하는 조직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여기저기 온 한국 구석구석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부산에서도 역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21년 5월 17일 부산진교회에 김익두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 되던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8살 난 김두수라고 하는 아이가 집회 가운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부산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아일보에 그 기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었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하며 그 소식에 반응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온 예루살렘이 들끓었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한센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온 예루살렘은 들끓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목격자들의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기적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시는 해방자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소리 높여 부르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시는 주님을 잘 환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를 바로 환영하는 귀한 비결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입성 전에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를 풀어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왜 그러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를 풀어올 수 있었고 주인은 순순하게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입성 전에 귀한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셨습니다. 뱃박에 매어 있는 나귀를 생각하셨습니다.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던 어린 나귀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주인은 그대로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은 모두 얻어먹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신기한 것을 구경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그 떡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신비한 쇼를 보는 관객처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모두 받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손해보는 길이요 빼앗기는 길, 포기하는 길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우수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선생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행을 만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무 저항 없이 자기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풀어서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벳박의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온통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드리기 위하여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풀어 드리는 귀한 헌신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네팔에는 아주 재미있는 전통 결혼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더불어 악기를 연주하며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두 가지 의식을 치르는데 먼저 신부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 씻은 물을 신랑이 마십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더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 앞에서 신랑의 이 신의를 저버리게 된다면 나는 이 발 씻은 물처럼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 결심이 그 발 씻은 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자기를 키운 자기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습니다. 이 무슨 망치간 일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젖을 빨아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 이제 나는 독립합니다. 절대로 어머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서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독립의 선언입니다. 이제는 성숙했다고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고도 캥거루족 속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네팔 결혼식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성숙한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맹세와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없는 이스라엘 군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는 이기적인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을 따라온 지 오래된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는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은 헌신의 영광입니다. 오병이어를 바친 한 아이의 헌신이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으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을 만찬의 자리로 내어놓은 마가 요한의 그 귀한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그 집은 결국 최초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을 주님을 위해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 영광스럽습니다. 그 무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열광하는 유대인 무리보다 묵묵히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위해 풀고 있는, 그리고 내어드리고 있는 나귀 주인의 헌신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위하여 풀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멋있는 말을 타고 범어도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는 귀한 말씀,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의 왕들은 전쟁 때에는 말을 타고 평화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많은 기적들, 능력들, 표적들, 그것을 보고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는 범어도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와서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독립을 가져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말 대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만약에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면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와야 합니다. 겸손한 메시아가 바로 온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를 좋아합니다. 생활 수준도 자꾸 높아지고 자기 자리도 높아지고 인기도 높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바랍니다. 점점 높아지고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유명해지셨다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총칼로 무자비하게 로마를 굴복시키려고 영광스럽게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라야 참된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사무엘 에스코바르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논문 선교 연구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글에서 십자군 정신과 십자가 정신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선교의 문제들을 밝히는 9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십자군과 십자가 정신입니다. 선교가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은 바로 십자군 정신의 선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정복해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군 선교입니다. 돈도 사용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개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아시아 여러 나라, 중남미의 여러 곳이 이런 선교가 진행된 현장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원주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자기 문화를 내려놓고 원주민의 문화를 존중하며 자기 희생과 비움을 통해 전해진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 왔음을 그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업그레이드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해방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삶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 힘있기를 원합니다. 더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업그레이드보다는 다운그레이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힘없는 자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때로는 땅에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올라가는 대신에 내려가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나귀를 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에서 내려 나귀로 갈아타야 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게 될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내려갈 때도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일만 구룡포에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뭐죠? 과메기. 원래 청어로 만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청어가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꽁치로 만듭니다. 한철에만 잡히는 이 청어를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개발된 음식이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목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꿰어서 이렇게 걸어서 말려서 먹는 음식이라 그게 바뀌어서 과메기가 되죠.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과 그늘입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냥 산패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받지 못하고 그늘에 오래 두면 부패하여 쓸 수 없는 그런 고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햇빛 아래 하루를 두고 그늘 아래 이틀을 두는 것, 그걸 반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과메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늘로 이끄실 때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을 실패하는 길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 인생의 저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늘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에서 내려 나귀로 갈아타고 겸손하게 골고다의 길로 잘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종려 가지를 베어서 주님 가는 길에 다 펼쳤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 길에 깐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오직 그들만을 위한 메시아일 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그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게 되며 그들만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대가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정확하게 4일 뒤에 호산나를 부르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더 많이 받고 또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주님을 따라 보았자 높아질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실망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가진 신앙을 오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종류의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을 다 받고 번성하게 되는 것만 강조하는 그 말씀은 균형을 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호산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똑같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와 고난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며 우리는 이 복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역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불신자들도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안 믿는 합창단들도 그들의 레파토리 가운데 반드시 이 메시아를 연주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음악가 핸델, 그가 지금 쓰고 있는 저거의 그 당시 모든 귀족들이 썼던 가발입니다. 어느 날 그만 가발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용하게도 어떤 여자가 그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다고.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났는데 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명처럼 아꼈던 메시아 친필 악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 귀한 악보를 받았습니다. 핸델의 마음속에 여자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리라. 그 여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로 찾아갑니다.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이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를 지금 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저기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그 악보 한 장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내가 머리 말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핸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묵상하며 작곡했던 핸델의 메시아, 이 위대한 친필 악보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걸 머리 많은 종이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핸델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우리는 제대로 된 호산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며 호산나 호산나 불러야 합니다. 초락의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며 호산나를 불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 드릴 고민을 하십시다. 이웃과 함께 나눌 고민을 하십시다. 열방 땅 끝에 있는 족속들과 나눌 생각을 하십시다.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높여주셨으니 이젠 주님과 함께 낮아질 고민을 하십시다.
주님이 타신 나귀를 나도 겸손히 타고 주님이 가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며 외로운 열방 구석구석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붉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올바른 호산나를 부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